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오늘 그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제목의 12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완전히 이 제목으로는 마지막 마감하는 설교입니다. 총정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이 개념은 이 신앙이 허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 생활에 관여를 해서 우리 현실을 바꿔주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현실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을 신앙의 현실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신앙이 현실적인 힘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건 종합검진 받기 전에 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는 어떻고 자기는 옛날에 병력이 있었는지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듯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8개 항목을 얘기할 때 내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신앙이 현실적인 신앙, 현실에 힘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면서 그래도 낙제는 면해야 여러분의 그 신앙이 현실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신앙이 현실적이냐 안 현실적이냐는 첫 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정. 다 같이 감정.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 조변석계처럼 이게 막 이렇게 변덕이 많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 때는 대부분 우리의 감정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성이 시험 드는 것보다도 감정이 시험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의 그 3장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요. 그것도 아주 깊은 밤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 왜 밤에 찾아올까? 대낮에 당당하게 찾아오면 되는데 밤 이슥한 밤에 찾아온다고. 사람들 아주 없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유대 거기에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깊은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어. 그 옛날에 우리 늘 얘기하지만은 밤 예배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밤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밤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예배가 4부까지 있을 때가 있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근데 거기 목사님들마다 그 1부는 어느 목사가 하고 2부는 어느 목사가 이게 설교가 달라. 근데 성도가 만약에 요 목사님한테 시험에 들면은 그 예배는 안 나가고 1부 예배를 나가. 2부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나는 1부로 나가겠다. 이렇게 그 시험을 피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니고데모는 지금 복잡한 감정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까봐. 그게 밤에 이슥할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거 자기 체면도 있고 또 사람들 이목을 좀 숨기려고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과 만났다는 거를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는 한 70%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현실적이 되려면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야 그 신앙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오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분이 좋아야 돼. 밥도 잘 먹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좀 기분도 좋아야지. 기분 나쁘면 천당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일 가지고 감정 상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감정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지. 조그마한 일 가지고 자꾸 감정에 상처 입으면요 신앙이 이게 현실적이 못 되고 아주 이 신앙이 그냥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점수를 매길 때 이슥한 밤에 온 걸로 봐. 이 사람의 감정 점수는 50점 미만이요. 낮에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감정 관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다 같이 관심. 자, 관심.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뭐 있어요? 사람이 뭐 주된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에 주된 관심이 뭔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 그 관심이라는 건 자꾸 바뀌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를 보면은 예수님께 대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니, 없으면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좀 찾아서 만나보자. 예? 그래서 온 거예요.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내가 듣기에는 말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관심 분야로 체크를 할 때 이 니고데모는 한 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겠지. 근데 여기 와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이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 독일의 그 철학자가 인식과 관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들은 좀 어렵게 쓰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관심을 주로 갖는 대상이 주로 머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노후에 한 번도 안 치다가 골프를 치게 됐어요, 우연히.
골프 친 사람들 죄송합니다. 예화가 없어서 제가 이런 걸로. 근데 이 양반이 골프를 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치고 모레도 치고 계속 치네. 그 눈에 들어오는 게 참 길거리 지나가면 골프샵, 골프화, 골프채 이런 것만 들어와. 골프공 계속 거기 관심 가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느 날 그냥 맨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도 골프 치는 꿈만 꿔요. 여러분 홀인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난 본 적 있는데. 근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급기야는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야. 야, 희한하네. 왜 저렇게 보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건강 약, 보조약 있죠. 그런데 관심 가진 분 있어. 야, 그 양반 들어오면 진짜 뭐에는 뭐 해줬고 의사는 저리 가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먹고 저기서는 저렇게 먹고 요거 아플 땐 요렇게 먹고 그리고 자기가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하더니 다 섞어 먹고 죽었어. 이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만 보이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놀러 다니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예. 그 예수님께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신앙이 현실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오는데 전혀 이 예수님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래도 90점 받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 다 같이 이해. 이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야. 이해가. 그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한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해를 해.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해를 해. 여러분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니고데모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수가 별로 좋지 못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납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중생을 얘기하고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죠. 누구나. 에? 그 지금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해. 전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여기 이해적인 측면에서는 빵점이요. 빵점.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정보가 있어요. 정보. 인포메이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여름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럼 여름성경학교 할 때 애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기독교에 대한 정보만 가르치면 안 돼. 정보는 뭐냐?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거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정보요. 여러분도 정보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 가. 그건 정보인데
정보가 아니고 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걸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신앙의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완전히 믿음이 허상이요. 이해. 자, 제 말씀드리지.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천국을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해가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분별력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려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어디로 가냐? 이단으로 간다고. 이단으로 가는 거는 왜 그러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요거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는 빵점이요. 자, 두 번째. 몇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네. 왜 이러나 내가. 네 번째, 소통. 다 같이 소통. 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소통이 됐나?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평행선을 걷어, 평행선을. 예수님은 예수님 말만 하고 니고데모는 자기 말만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리고 소통이 안 돼.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평행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에?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무슨 뭐 사후정도 아니고 왜 저래? 요새 우리 누님도 여기 오시는 분이 잘 안 들리나 봐요. 무슨 소리 하면 자꾸 사후정 얘기를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 좀 끼셔. 그랬더니 보청기가 무슨 몇백만 원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대. 그러니까 왜 소통이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통은 뭐냐? 잘 들으세요. 누구와의 소통이냐면 예수님과의 소통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하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소통이 돼야 돼.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현실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빵점이지. 소통은 빵점이에요. 내 체크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예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경험. 다 같이 경험. 예. 자, 경험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급기야는 답답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초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예, 다 같이 하늘.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냐면, 야, 너네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초월적인 얘기를 하면 이해하겠냐? 천국 얘기를 하면 이해하겠어? 하늘의 얘기를 하면 이해돼? 그게 뭐냐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초월적인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현실적이지 못해요. 내가 막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나 좀 이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터치해 주시면서 딸아, 걱정하지 말어. 해결을 해 주셨어. 얼마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이에요, 거룩이 지금 여기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한 발은 천국, 한 발은 땅이요. 여기는 천국의 입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체험하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딴 데 가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기도응답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인 것도 경험을 해본 적 있나? 신비적인 거. 그래야 사람들이 신앙이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한 번 하나? 예? 무슨 이 거룩한 신비적인 이 체험,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전혀 뭐 그런 건 무리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게 참 답답하죠. 예? 정말 현실적일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요, 지금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50점 미만이요. 전혀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부매 임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 그 다음 6번째가 자각입니다. 다 같이 자각. 자각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 그랬어요.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니고데모도 그게 필요한데 여기도 벌써 자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3가지 자각을 얘기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에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는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자각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있어. 뭐라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자기가 이 들보는 뭐라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 했어요? 죄의 자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점, 약점, 자기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능력.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이 자꾸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뭐라 그러죠?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지.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다 뭐라고 나와요? 주님 저는 무능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건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계. 나의 한계. 나는 언제까지 살 것인가. 한계죠.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지. 막 진시황처럼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믿음이 생기겠어요? 현실적이 되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잎과 같은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무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 자, 그래서 자각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말씀. 다 같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신앙의 현실적이 되려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맨날 말씀할 때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니고데모는 여기 이 체크리스트는 점수가 몇 점일까? 이것도 빵점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체크리스트의 점수가 80점, 90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잘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말씀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느껴봤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맛이 있는데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예? 아주 행복한 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아셔요? 이런 동물은 막 풀 먹고 풀 맛을 느낄까? 못 느끼죠.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 말을 원어를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맛을 느끼는 존재라는 뜻이요. 몰랐죠 여러분 그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에 맛을 느껴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재미. 여러분 말씀 듣는데 재미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정답일지 헷갈리죠? 예? 여러분 재미에 보면 미 이게 만미자예요.
맛을 재미있게 느낀다는 거예요. 야, 맛을 재미있게 어떻게 느끼냐? 의미. 이 뒤에 미도 만미자. 이 만미자가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흥미, 재미, 의미. 다 만미자가 들어간 거예요. 의미라는 것도 맛으로 이것이 보람이 있다 느끼는 거야. 맛으로. 야, 맛으로 보람이 있다. 어떻게 그거 느낄까? 말씀의 맛이 달다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의 맛이 어찌 이렇게 달까? 너무너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너무너무 달다. 이 경지를 아세요? 이 경지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믿음이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몽상이 돼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이 왔습니다. 8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행동이요. 다 같이 행동! 자, 이 니고데모는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는 행동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쫓았거든요. 여기 쫓았다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사로 좀 전해지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행동적인 믿음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절 보세요. 믿음이 현실적이 되려면 8번째 리스트가 뭐냐면 행함인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무용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되겠죠? 말만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현실적이지 못합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야.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적이 못 되죠.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분 시행착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 다 같이 시행착오. 시행착오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제 쥐들 실험을 하면 미로 찾기에서 보면은 금방 쥐가 미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딴 데로 갔다가 또 아니구나. 또 와서 일로 갔다 아니구나. 그래가 여러 번 이 시행착오를 반복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를 어느 곳에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얘기 들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비행기에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 비행기만 타면은 이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은 귀찮겠지. 근데 비행기 타서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근데 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자꾸 증진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어떤 믿음이 생기게 돼.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고. 그냥 듣기만 하고 뭐라도 하나 가서 행해봐야 시행착오로 믿음이 생길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실천해야 되고 훈련적인 차원에서 자꾸 해봐야 믿음이 생기고 성숙하게 된다. 예. 그래서 8가지 체크리스트를 말했습니다. 지루했죠? 점수를 매겨보니까 60점 넘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60점이 넘어가야 그 사람 믿음은 현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8항목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지금 다 체크해 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현실에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